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감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와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찬양지 924장입니다. 보리라 우린 오늘 눈물로. 924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14장 13절에서 2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구약 성경 1073쪽입니다. 오늘은 7월 16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7월 16일자 본문 예레미야 14장 13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을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을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니 이는 처녀 딸의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없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리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말로 예언하는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거짓말을 하니 그들도 또 그 말을 듣는 사람들도 함께 죽을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이 큰 상처를 입고 죽어가는 것을 보자니 슬픔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레미야는 다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며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청하며 중보기도를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질문은 하나님의 심정은 무엇입니까? 이 상황을 바라보는 이 하나님의 심정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분노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백성들이 경고를 듣고도 저렇게 완고한 것, 고집스러운 것은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예언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 이 모든 상황을 아뢰며 탄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얘기했는가? 예레미야가 말하는 것처럼 칼과 기근과 전쟁, 침략, 포로 이런 거 없다. 그따위 재앙은 없다. 평강이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백성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해준 거예요. 귀에다 들려준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보낸 적도 없으며 그런 말을 하라고 명령한 적도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들이 하는 말은 뭔가? 이들이 하는 모든 말은 자기 마음대로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을 섞어서 백성들이 원하는 말을 들려주고
돈과 인기와 명예를 챙기는 거짓 선지자에 불과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거짓말로 예언하는 그 거짓 선지자나 그런 말을 귀담아 듣고 따르는 사람들 모두 평강할 거라는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칼과 기근으로 멸망당할 것이며 그들의 시체를 장사해 주는 사람조차도 없을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고 듣고 싶은 말만 하고 듣고 하는 이 거짓말에 분노하고 계시고 여기에 속아넘어가고 자신을 돌아볼 줄 모르고 함께 동조하고 있는 모두에게 재앙을 내리 퍼부으셔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심정이 무엇을 보여주는가? 거짓말과 거짓 예언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릴 것이다, 심판을 내릴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지금도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하는 거짓 무리들, 거짓 선지자들, 그런 말만 듣기를 좋아하고 찾아다니는 거짓 무리들, 하나님 그들을 대상으로 분노하시며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심정은 17절에서 18절 말씀, 택하신 백성들 때문에 슬퍼하셨습니다. 얼핏 보면 하나님은 정말 피도 눈물도 없고 택한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못해 안달하는 잔인하고 무서운 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정말 큰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자신들의 택한 백성들이 자신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 죽는 것이지만 누구보다도 슬퍼하시는 모습을 오늘 보이십니다. 하나님은 밤낮으로 그치지 않고 눈물을 흘리신다고 의인화시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처녀딸, 하나님의 백성을 처녀딸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이 큰 파멸, 즉 중한 상처로 죽어가는 모습을 봐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에 나가보니 칼에 죽은 자들이 널브러져 있고 성읍에 들어가 보니 기근으로 병들어 있으며 선지자나 제사장들이 두루 방황하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육체가 없으시기에 우리처럼 눈물을 흘리지는 않으십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하나님을 의인화시켜 그 마음을, 그 심정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냐고요? 맞는 백성들도 아프지만 그들의 죄악 때문에 때려야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사실은 더더욱 아픈 법입니다. 백성들이 그것을 알까요? 백성들은 그것을 몰라요. 그저 하나님이 무섭고 싫고 이해 못하고 원망스럽고 그런 것이죠. 자신의 죄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지 하나님의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이 답답하고 그 징계 때문에 고통받아야 되는 백성들의 모습을 쳐다보자니 괴롭고 그래서 한없이 모든 상황이 슬프고 힘든 것이죠. 하나님도 아파요. 하나님도 힘들어요. 하나님도 마음이 상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인격이 살아계신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한다면 철이 나는 것이죠. 때리는 부모의 심정을 이해하는 자녀라면 그건 이미 철이 난 것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왜 그렇게 슬퍼하시고 왜 그렇게 화를 내시고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심정은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중보 기도를 기대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앞에서 이런 기막힌 상황을 목격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미 한 차례 하나님께 여러 차례죠. 한 차례가 아니라 여러 차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어제 묵상했죠. 수요일 저녁에.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제 기도하지 마라. 나한테 이들을 위해 복을 구하지 마라. 구하여도 내가 들어줄 수가 없다라고 말했어요. 중보기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그럴까? 그럼 이제 기도하지 말아야 될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본심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우리도 어르신이 화나면은 나 밥 안 먹을란다. 이게 본심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너무 속상해서 밥을 같이 먹을 수 없는 상황이니 내 마음을 풀어달라는 거지, 밥을 자체를 안 먹겠다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이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지 마라, 내가 복을 내려줄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게 이게 진심입니까? 하나님의? 아니잖아요. 너무 속상해서 내가 쟤네들을 정말 보면은 어떻게 진짜 복을 내려줄 수가 없고 바꿀 수가 없고 처리할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마음이 상하니 하지 말아라고 하나님이 그 역설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건 더 하라는 얘기고 너희들이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지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하라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중보기도하는 사람이 있기를 은근히 기대하고 계세요.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것을 알아채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철저하게 중보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나오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지금 형편과 처지를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하나님께 아뢰고 있어요. 이 모든 사태가 자신들과 자신들의 조상들의 허물과 죄 때문이라고 정직하게 인정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 곧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 이 징계와 이 재난을 철회시켜 주실 것을 간청하고 있어요.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여 주십시오라고 그 하나님이 약하신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은 실체가 없는 허상에 불과하며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정확하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예레미야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고 회개하고 바로 고쳐서 살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인데, 그 말을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 무엇을 요구하실까? 누구보다도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며 그 탄식하면서 분노하시면서 슬퍼하시면서 괴로워하시는 그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서 왜 이렇게 오랫동안 코로나가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 삶을 황폐하게 만들고 일상에 지장을 주고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어렵게 만들고 복음을 막아서고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럴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생각하며 섬기며 살아왔던 잘못의 결과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이 백성들,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서라도 하나님 교회가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철회시켜 주시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인간의 생사복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예레미야처럼 간절히 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신지도 몰라요. 우리가 그 하나님 마음을 이해한다면, 은근히 누군가가 이 상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자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챈다면 우리가 바로 예레미야처럼 간절히 이 나라와 이 민족,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6절 말씀, 이 레마의 말씀인데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지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상대가 듣고 싶어하는 거짓 위로를 하는 거짓 선지자들도 문제지만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스스로 속고 있는 백성들이 사실은 더 큰 문제예요. 분별력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자신의 삶을 말씀에 비춰보면 예언을 듣지 않아도 금방 알 수 있는 것을 거짓 예언을 듣고 그 말을 빌미 삼아서 근거 삼아서 자신의 안전을 담보받고 보장받고 싶어하는 인간의 묘한 심리가 있어요. 우리도 수많은 유튜브와 수많은 인터넷과 수많은 기사들이 쏟아지는데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특히 이단들이 얼마나 유튜브를 활용해서 활발하게 포교 활동을 하는지 몰라요. 얼핏 보면은 정말 기가 막히게 접근합니다. 맞는 것 같아요. 세상에 이런 신령한 사람이 없어요. 왜 신령하다고 느끼는가? 내가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해주니까, 내가 원하는 걸 얘기를 해주니까, 내가 가려운 것을 긁어주니까. 그러나 분명히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평강하다, 평강하다. 거짓으로 말하는 그 선지자들도 칼과 기근에 죽을 것이고, 그 말을 가감없이 분별력 없이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거짓에 속아넘은 그들도 칼과 기근에 죽어서 길거리에 널브러질 것이고 누구도 장사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들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며 썩어 문드러져서 바람처럼, 건불처럼, 먼지처럼 날아갈 것이다. 시신이 백골이 되어서 날아갈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우리도 삼가 조심하면서 말씀을 잘 분별하고 거짓 선지자들에게 노란하고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삼가 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교회는 5년 주기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하루도 빠짐없이 강해 설교를 하고 있어요. 성경 전권이 다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다 들어있어요. 이런 식으로 모든 말씀을 다 강해 설교한 것이 들어있어요. 이게 성경 공부이기도 하고 저는 쭉 순서대로 본문의 순서대로 설명하면서 진행하기 때문에 이것만 충분히 읽고 이 말씀을 들어도 성경 공부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러니 어느 성경 본문을 읽고 이해가 안 가걸랑 말씀 나눔, 큐티 나눔에 들어가셔서 그 본문을 찾아내시고 검색하면 나옵니다. 창세기면 창, 계시록이면 개 이렇게 찾으셔서 성경을 읽고 그 부분을 또 듣고 읽고 듣고 이렇게 해서 분별력을 가지시고 거짓 말에 거짓 내용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바르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 그러면 다 죽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반드시 하나님은 그 죄값을 치르게 할 겁니다. 근데 그들에게만 탓하지 마세요. 거기에 넘어간 자들도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기억하시고 삼가 두려워하면서 조심하면서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심정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인데 첫 번째는 분노예요. 분노. 뭐에 분노하셨다고 그랬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말, 평강하다, 아무 일 없을 거다, 괜찮다, 잘 될 거다, 이런 상황은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말하는 자, 거기에 또 꼴딱 넘어가가지고 속는 자, 이 상황을 보니 기가 막힌 거예요. 화가 나시는 거예요. 이게 심정이에요. 두 번째는 뭐죠? 슬픔. 이렇게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고 죽음을 자처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매를 벌고 있고 매맞을 짓만 하고 앉았고 결국은 죽어가야 되는 이들의 상황을 보니 이렇게 분별력이 없고 눈이 멀어갖고 그 거짓말에 넘어가고 거기에 쏘아 넘어가고 진짜 말하는 것은 듣지도 않고 하는 처철하게 죽어가야 되는 이 상황을 보자니 하나님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을 보니 슬프신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세 번째 심정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막 자녀들을 막 야단치고 막 할 때 막 야단치고 때리는 아빠도 너무 있지만 누가 좀 나 좀 말려줘. 내가 어떻게 할지 몰라. 그리고 엄마가 막 화를 가라앉히고 오히려 더 애들을 나무라져. 빨리 아빠한테 잘못했다고 그래. 빨리 잘못했다고 그래. 이렇게 말하는 게 뭐예요? 누가 좀 말려주길 바라는 거예요, 사실은. 안 그러면 더 사단 나니까. 하나님 심정이 그랬을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를 쏟아내는데 누군가가 하나님 마음을 알아주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명예를 걸고 언약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좀 참아달라, 이렇게 호소하는 그런 사람이 있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심정이에요. 그러니 우리도 이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려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며 분별하며 바르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집 924장 보리라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924장. 우린 오늘 눈물로 황폐해졌던 땅을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이 땅을 회복시키시며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 넘쳐나는 땅으로 바꿔지게 할 날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중보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아픔을 놓고 하나님의 슬픔을 놓고 하나님의 분노를 헤아리며 중보로 나갈 때 이 땅이 온전히 회복되고 치유되고 은혜로 넘치는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을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곳에
하나님, 지금도 거짓으로 위로와 평강을 외치거나 반대로 과도한 공포로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 곧 이단 사이비가 판을 치고 곳곳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분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확한 음성을 듣고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인지를 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냉정하고 잔혹한 분이 아니라 사랑과 긍휼, 자비와 인내가 많은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고통에 함께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는 분인 줄 믿습니다. 거절이 본심이 아니라 그럼에도 중보 기도하기를 바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저희가 예레미야처럼 깨어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 교회를 향하여 중보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공로 없으나 하나님의 언약, 그 신실하신 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사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